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과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언절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31절, 4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이 새벽에도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온난 눈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날씨 춥지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군대에는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연병장에 집합을 하게 되면 대열을 맞춰서 항상 줄을 서게 됩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점호를 하고 인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면 아침에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체조를 하기 위해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휘관이 작은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좌우로 정렬.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칩니다. 좌우로 정렬.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군인들은 그 소리에 따라서 함께 다 같이 좌우로 정렬을 외치며 앞뒤 좌우를 살피고 팔을 벌려 간격을 만들고 그렇게 대열을 벌리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 함께 체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은 대열 바깥에 있습니다. 항상 군대에서는 이 좌우로 정렬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휘관이 작은 목소리로 모든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복명복창을 하면서 대열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입니다. 질서는 혼란스러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질서의 반대말은 혼돈이죠. 무질서는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질서가 없으면 혼란과 불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도 무질서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타종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입을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어떤 신내림이나 신접한 상태 또는 어떤 종교의 행위가 가져다 주는 아주 극단적인 몰입 그런 것들, 이 비이성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아라고 하는 힌두교에서 나온 말로 없을 무자의 나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나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힌디어에서는 사마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마지. 근데 힌디어인데요. 이게 나중에 중국어로 건너와서 사마지가 쌈마이, 그러니까 삼매, 우리말로는 삼매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삼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삼매경이라는 말이 됐죠. 가끔 독서의 삼매경, 삼매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독서에 몰입이 되어서 나를 잃어버렸다, 자기를 상실했다라는 그런 불교 언어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찾게 하고 나를 만나게 하고 내가 더 나다워지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을 잃거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혼돈이 없습니다. 혼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잘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좌우로 정렬이라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는 찬송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끼리 서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령권자는 항상 그 대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칼빈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이제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순종합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 허여신 은퇴 장로님들로부터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질서를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본문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 바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2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로 앞절이 오늘 금방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서 성령 충만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 후에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 말씀을 그 앞에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다는 말씀, 그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 안 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께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말씀 계속 듣고요, 구역장님들과 집사님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사람 목소리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만 정말 각양각색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항상 하늘의 지혜가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그 말씀들, 이제 그 부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서에 대한 이야기죠. 아내들에게는 석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는 6절이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 말씀하시지만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내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복종 잘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복종했었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늘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평하고 흠 많고 티 있고 주름 잡힌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제물은 아예 드리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십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받고 좌우로 정령 크게 외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32절과 34절, 32절, 33절 이 두 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경외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하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더 높은 직책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복종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셔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질서가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뜻을 따라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서로의 음성 목소리를 듣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서로의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차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실천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무질서해야 하는 거 아니라 질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찬송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큰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지팡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박유한 목사님과 배성인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깨어나는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